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그 여러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 누군가 그것을 필사를 해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했겠지요. 그렇게 한 이유는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서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 주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나중에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아주 강력한 이제 힘이 됐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가 이신득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깊이 확신을 하며 깨닫게 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깔뱅이라든지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거죠. 보통 서신을 이게 편지니까 편지를 보내면 앞부분에 이제 인사말을 좀 하고 나서는 이제 시작 단계에 이르면 보통은 편지를 받는 사람을 향하여 칭찬, 격려 혹은 감사 뭐 이런 식으로 편지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보낸 이 편지에는 처음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그리고는 복음의 핵심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어내더니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짧게 인사말을 하고 나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자신의 유감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요. 이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유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실망감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미쳤니?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서 어쩌면 그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니?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유감을 표시한 것이 성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바울의 유감, 바울의 실망을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성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실망감, 하나님의 유감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속히 떠나는 일, 정말 이상하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식 밖의 일들이 우리 인간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떠나는 일들이 인간 역사에 무수히 반복이 돼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저 산 밑에 있는 시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실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시하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구나.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거 잘 아시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고 드디어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이 시내산 기슭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줘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느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엄청난 위엄과 그런 굉장한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시내산 전부가 흔들릴 만한 엄청난 가시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줘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종놀이 하는 데서부터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여 섬기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쭉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광경 상상해 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엄청난 영광과 더불어서 정말 온 우주를 가득 채울 것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귀에 들려오는 그 현장에서 경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죠. 모세님, 우리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모세님께서 하나님에게 직접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뜻을 받아들여 주셔서 그래서 모세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에 계신 내용들을 숙지하고 그것을 또 적어내고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새를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노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여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음성을 은혜 가운데 직접 들은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히 떠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우리들과 성정이 다른 사람들, 특별한 괴물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히 떠나고자 하는 타락한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시작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은혜지요. 티끌로 존재하던 존재가 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에요. 진화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존재하게 되었지요. 은혜입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모든 좋고 영광스러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이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언젠가는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만 안 먹으면 에덴 동산을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하는 존재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언약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하는 언약, 거짓 언약, 가짜 언약, 다른 복음, 이걸 받아들이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서부터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참해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죽음 아래에 놓이고 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은혜를 속히 떠나간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환경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속에는 타락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속히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보다 못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생각이 짧아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가방끈이 짧아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도 나태하고 태만에 빠지면 진정한 복음의 의미와 그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면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구원을 주지 못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가짜 복음으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현재 붙들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점검하고 내가 과연 사도들이 전해준 온전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든 다른 복음을 지금 따라가거나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고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래요.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지만 사도들 자신이 연구하고 탐구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이나 혹은 그들의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것,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그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여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것이 아닌 다른 복음은 복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다른 복음이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하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어떤 사람들,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버젓이 교회 다니면서 사실상은 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 때에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에 심취해 있었고 조상들로부터 아마 유대 율법에 모든 것을 걸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일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범사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성전까지 달려가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할례 받아야 되겠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아마 이들은 할례를 소중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아마 정결법을 열심히 지켰을 거예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어요. 먹을 때마다 그거 점검해요. 양념으로라도 이 먹지 못할 것이 들어갔는지 점검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개미 눈알만큼이라도 들어있으면 안 먹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아마 이들은 여전히 할례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결법과 같은 그런 의식법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눈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보았더니 그 이방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대 풍조를 따라서 음란을 음란이라 하지 않고 온통 음란을 문화 풍속처럼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법, 율법을 무시했던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살던 사람, 예수 믿게 된 이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럼 우리는 뭐야? 조상 대대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운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희생했는데,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몇 그램 이상의 물건은 안 들고 몇 리 이상은 걷지 않고 그거 지켜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아, 이 복음이라는 거 이거 뭐가 좀 잘못됐구나. 아하,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거 너무 밍밍하구나.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일이구나. 어림도 없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들은 복음에다가 보태기 시작해요. 보탭니다. 예수님을 당연히 믿어야지. 믿기는 믿지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거 아니라 할례 받아야 돼. 그럽니다. 왜요? 할례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로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이방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할례 받아야지. 할례 거부하면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러기 시작합니다. 아무 거나 먹어서는 안 돼. 정결법 지켜야 돼. 더러운 거 시체 손대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의지를 가지고 있죠. 예, 이들은 의지를 가졌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혹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뭔가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복음 붙들고 좋아라 하는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기 위하여,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이건 큰일 나겠다, 우리 지옥 갈지도 모르겠다, 교란시키고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을 할 때는 발전시킨 것하고 생각을 했겠지요. 부족한 복음을 좀 더 완전한 것으로 발전시켰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복음을 좀 더 완전하게 하겠다고 무엇인가 보탰지만 그것은 구원을 주지 못하는 다른 복음이 되었노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저주를 선포해 버려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 전하면 너 하는 일 잘 안 돼, 사업이 무너질 수 있어, 너 건강 잃을 수 있어, 이런 따위가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종말론적 심판을 받는 것을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표현했느냐 하면 우리나,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계시받은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바울의 생각이 달라지고 다른 사도들의 생각이 달라져서 지금 전한 복음 말고 거기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태서 전하든지 빼서 전하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사도인 우리들도 저주받고, 천사가 너울너울 내려와서 다른 복음을 말해도 그 천사도 저주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례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따르고 율법에서 주고 있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것,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밍밍하고 너무 공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더 열심을 내게 해주는 그런 좋은 뜻도 있는 것이니까 약간의 의견 차이로 생각을 하면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마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간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끝이겠습니까? 그 다른 복음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거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너희들이 그 다른 복음 계속 따라가면 너희들도 지옥 가, 이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포용성이 없고 왜 이렇게까지 편협해 보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믿어야지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노력, 나의 성취, 나의 의, 내가 해놓은 어떤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쟁취해내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 훈련합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해라. 성경을 하루에 석 장 이상씩 읽어라. 큐티해라. 수시기도를 해라.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고 큐티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이 성경책 갈피마다 쏟아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꾸준히 10년, 20년 기도해야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성경을 내 나이만큼 읽어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20일, 30일 금식 기도를 3번 이상 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도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불신이에요. 마리아, 예수도 믿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 얻어. 그러나 실제의 주장은 예수를 믿어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고, 결국은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착한 일, 어떤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 열심,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 깃발이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풍성하고 충분하고 넘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도 우리의 죄를 속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겠습니까? 거기에 결핍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에 과연 결핍이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결핍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수고로, 내가 무엇인가 의의 어떤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이는 결국 자력구원, 자신이 의를 행하는 것만으로 구원 얻을 자신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악인이었고 살인자였어요. 악인이었고 살인자인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성령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는 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지 않게 되었어요. 놀라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강도가 주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죽으면 끝인데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격 있나요? 없어요.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 구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모든 조건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고,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들마다 저주받은 것처럼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하여져서 마치 죄라고는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조금 괜찮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끊기워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터무니없는 말인 것 여러분 잘 아시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기에,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공을 세우고 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실망에 빠지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스스로 속아서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바리새인처럼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하여 지적질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기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했던 못된 말이 있어요. 바울이 저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정결법이니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그래서 할례 안 해도 된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나님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이다라고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받은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까지 했느냐 하면, 자신이 지옥에 가고 자신의 민족이 전부 구원을 얻는다면 차라리 그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공격해요. 미워해요. 그 미움받는 이유를 바울도 알고 있어요. 미움 안 받으려면 간단해요. 저 유대인들이 갈채를 보내고 좋아할 만한 그런 사상의 동화가 되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될 것입니다. 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저 유대인들처럼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온 저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으십시오. 저 사람들처럼 정결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문자 그대로 참으로 그 율법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십시오. 아마 이랬으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용납하고 좋아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자신의 유대인들 동족을 사랑하지만 저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초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동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거기에 율법이 들어가고 어떤 노력이 들어가고 성과가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노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갈까요? 사람들의 합리적 이성, 시대정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왜곡하고 비트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지어내고 만들어냅니다. 이 시대의 옷을 입으면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붙드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이 왜 그렇게 허락했을 것 같아요?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에 떨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은 어디 있는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디 있는가?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딴 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송아지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거 잘 알지요. 상징물로 생각을 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뻐 뛰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 종교가 착한 사람들아 선하게 살아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든지 뭐 다른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다 보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는 것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저 그 종교에서 말하는 좋은 대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입을 때릴 것이고 저런 사람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하고 모든 교제를 단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해도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는 사람들 나에게 다정하게 웃고 나와 똑같은 정신세계에서 함께 달려갈 수 있던 사람들이 나에게 각을 세우게 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얼굴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잘못 범했어요. 만인 구원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게 될 때는 전부 다 부활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 죄 지은 사람들도 살인자들도 악한 자들도 그들의 삶의 환경을 찾아보게 되면 그런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사연들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느냐?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옥을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런 분도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사실상 다 성경의 가르침하고 서로 통하는 공통분모들이 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에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고, 착한 일 하라 하고, 나그네를 도와주라고 하는 말들이 가득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믿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는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파편처럼 하나씩은 다 박혀 있으니까 그 윤리적 가르침을 따라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면 그가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은 복음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이 복음의 내용과 구원의 방편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고 사회주의를 만들듯이 우리가 어떤 이념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방법도 하나님이 그 내용도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간통죄 없어요. 간통죄가 없어진 이유는 남녀 성인이 억압이라든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의지를 가지고 서로 좋아서 가졌던 성관계를 죄라고 할 수 없다. 그 행위 자체를 죄로 물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간통죄는 없어지고 다만 배우자가 입게 되는 엄청난 심리적 혹은 물리적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간통죄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으므로 성경 속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한 말씀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그 표준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고치는 것이지 하나님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남자가 한 여자, 이것을 결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 배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간장 녹는 아픔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에요. 이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든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든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양하고 결혼하든 염소하고 결혼하든 그것을 그냥 허용하는 그런 법이 생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남성이 남성으로 여성이 여성으로 성관계를 갖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라는 것을 어떤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피켓 들고 쫓아가서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법을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를 따라서 얼마나 변절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한때는 유행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여학생 남학생 좀 신비했습니다. 다 조금은 교회 기웃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욕먹습니다. 돌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거 사람들이 진저리 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해 버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복음을 비웃고 돌을 던져도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한 일도 하겠습니다만 이 착한 일 열심히 하는 이 내 노력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는 전혀 무기력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으니 마치 율법주의자 이상으로 선한 일에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기뻐할 이유, 감사할 이유, 스스로 복받은 자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충분히 노래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붙잡지 못하여 하나님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아버지여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 이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혼란이 있겠사오나 저들의 가치관이, 저들의 생각이 잘 박힌 모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여 어찌 우리 같은 이를 구원하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